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라, 예수님을 알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죽을 것처럼 매 순간을 그렇게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사치스러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고민과 염려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것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인생은 허비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매순간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헛되게 낭비한 시간 때문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 이해하지 못한 것, 그 모든 것들 가슴에 품고 이 세상 떠날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피곤한 몸이지만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 이 하루를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나오는 거죠. 시편 90편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3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은 그냥 평범한 내용으로 시작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가시게 되었구나. 그냥 그렇게 이 성경을 대할 수가 있죠. 그런데 2절 보시면 갑자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으며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것과 삭개오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해할 수 없기에 3절과 4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자,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여리고로 지나가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누가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너무 지나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 또 건강하잖아요. 그럼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괜찮은데 죄 짓는 데 쓰거든요. 지위가 높아지죠. 그러면 사람은 그 지위를 가지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국회에 보내놨더니 맨날 쌈박질만 하잖아요. 예? 지금 코로나19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시장이 누가 되고 부산시장이 누가 되느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실은 백성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시장 세우는 거고 국회의원 세우는 건데 국회만 들어갔다 하면 다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법안만 통과시키려고 하고 말이죠. 그게 이 권력이 주는 힘의 잘못된 방향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근데 그 부자 된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냥 죄 지으려고 그냥 들로 산으로 주일 성소가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이 지위 주시니까 그 지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세 부리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분명히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3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삭개오가 이상한 행동을 하죠. 자,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궁금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해 주셨을까?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주일 되면 먼지 탁탁 털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성경을 안 가져오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다 보여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반드시 성경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또 머리 쓰시는 분들은 이 스마트폰에 성경 들어있다고 이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 가지고 다니십시오. 아멘. 가끔 제가 정문에 서가지고 성경 안 가져오는 분도 있으면 이름을 써야 되겠어요. 꼭 성경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멘.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했어요. 또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자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어요. 심지어 사람이 많아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키도 작았죠.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삭개오는 이런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4절에서 삭개오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하죠? 4절 보세요. 4절 내용. 자, 그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걸로 끝나는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른이 예수님 보겠다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세리장이라는 신분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세리는 요즘은 세무공무원 이겁니다마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장은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권에다가 바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악한 세리들은 이 세금을 거둘 때 더 많이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을 가는 존재가 세리였던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약점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고백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압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알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가 재미있으면
여러분 열의를 제쳐놓고 그 드라마 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누구 알기 위해서? 예수님 알기 위해서. 예수님 알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예수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삭개오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거든요. 5절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듯이 예수님 또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오셔서 위를 쳐다보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를 쳐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다정스러운 모습이셨겠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눈이 서로 마주친 거예요. 삭개오하고 막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마 삭개오의 마음이 아마 녹아내렸을 겁니다. 보고 싶었는데, 아니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타정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십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데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그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냥 내려오라고도 하지 않잖아요. 속히 내려오라 하잖아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오신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지금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지금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를 지켜보고 있는 무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만 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삭개오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작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간절히 찾으십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예수님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빈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알려고 하지를 않아.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알아야 천국 가요, 여러분.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거든요. 예.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가득 차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요 놀라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회개하게 돼요. 자, 삭개오의 회개는 입술로만이 아니었어요. 삶을 통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시죠.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래서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회개했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지갑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지갑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가짜 회개했는지 안다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절대 주일 성수 빼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삶을 통한 구체적인 회개입니다. 삭개의 회개가 참된 것임에 대해서 예수님은 9절에서 보증을 해주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저는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강경길교 성도들 가정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내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형제자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이 아직 예수님 안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합니다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찾는 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원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 가정에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어제 장례식을 갔다 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분 누군데? 신방 가야 되겠는데? 그 얘기를 하시고 제가 감동 먹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놔두지 마세요.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런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마스크 벗으면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 아, 이미지가 이렇구나. 상상하는 이미지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다 알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오다가 낙심해서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해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너 찾아가 보라 그랬어. 그땐 침 좀 바르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하고 네가 나오든 안 나오든 뭔 상관이야 그러지 마세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죄인이든지 분명히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46절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으셨기에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41절을 보세요.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죠.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그 집은 무엇을 하는 장소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나 이 예배 드리러 와서 성전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떠들지 마세요. 성전 안에서 절대 떠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할 얘기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하셔야죠.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강경제일교는 어떻습니까? 과연 강경제일교는 하나님의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경제일교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냄새 풀풀 풍기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듣질 않아요.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강대상에 서서 이랬으면 보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냉장고에 음식 썩고 있는데 이 생각하는 거 다 보인다니까.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두 가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첫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교회 와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문을 걸어 잠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집이 돼야 됩니다. 강대상에서 세상 얘기,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약은 씁니다, 여러분. 약이 달면 안 돼요. 약은 쓴 거예요. 말씀은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신 장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성적인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되고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육신의 본능을 이기고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해지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만나기 원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결단과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